믿음의 생활 속에서 주어진 다양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광의 환호도 보지만 모든 방송은 영광의 환호만 보여주지, 자, 금, 은, 동을 받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모두 다 올 때는 금은동을 바라고 오지만 돌아갈 때는 슬픔을 안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보다 슬픔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기쁨의 사람만 보이잖아요. 방송은 기쁨의 사람들만, 환호의 사람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쓸쓸하게 눈물 흘리며 돌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환호하는 금, 은동만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런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재기를 다짐하기도 하고 또 아픔을 안고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것도 보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노동자가 돈에 한이 맺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금광에 들어가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이 돈만 모아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광에 들어가서 20년간을 입을 꾹 다물고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받으려고 20년간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년 동안 이 거지처럼 생활하면서 이제 20년 만에 그는 임금으로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허리에다 금덩을 차고 배를 타고 이제 당당하게 귀가하는 중에 불행하게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괴되더니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허리에 찼으니 무거운 20년간의 수고한 금덩어리를 허리에 메고 결사적으로 이제 물과 싸워야 하는 그런 운명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살려주세요 하고 갑판 위에서 10살짜리 소녀가 소리를 치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같이 왔던 부모님은 먼저 물에 빠졌는지 이 아이가 소리를 치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금덩어리와 그 소녀 둘을 같이 안고 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난 모르는 소녀를 구할 것이냐, 20년간 모은 금덩어리를 지킬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는 서서히 허리에 맸던 금덩어리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끌어안고 바다에 휘엄을 쳐서 결사적으로 휘엄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소녀와 해변가에서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깨닫게 됐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모았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받았으나 세 가지를 누리지 못한 이들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이런 엄청난 이 복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면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에게 세 가지 면에서 그런 복을 받았는데 재물의 복, 부요의 복, 존귀의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죠. 복을 받은 것이죠. 진정한 부요와 평안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버는데 애를 써서 보는데 자기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모아놨더니 어느 날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누리면서 엄청나게 누리더니 결국은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건물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건물에 이 지역의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만 수십 명이. 그런데 그냥 보상이 나오니까 그냥 갑자기 국회의원도 달라붙고 뭐 기업가도 달라붙어가지고 사업하자, 정치에 나오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하더니 고급 승용차에 나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다니고 국회에 나가겠다 뭐하고 하더니 그 있는 재산들을 다 허비해버려. 사업한다고 사장 됐다고 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주 멋지게 하면서 우리 회사에 놀러 오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서, 그것도 새를 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 지금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주민이었으면서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이 부를 누리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된다. 모두 다 갑자기 생긴 물질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그 전까지 같이 동네에 살 때 그렇게 겸손하게 일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물질로 인하여 다 변질돼서 한때 그러더니 지금은 전부 다 남의 집에서 살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 가지고 그렇게 평생 살 거야? 우리 같이 멋지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막 안 온다고 막 욕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부러워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쓰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또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에 따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행복하고 없다고 그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불행해해, 스스로가 불행해하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만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줄 수 있을 때 주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곰곰이 명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부모님들은 이 자녀는 어렵고 이 자녀는 넉넉하구나 이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전화해서 넉넉한 자녀에게
넉넉하지 못한 자녀를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명절이 아닐까 싶어요. 명절에 보면 다 표시가 나요. 있는 사람인지 돈이 없는 것인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뭐 해줘야 되냐?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내 평생 고통 속에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즐기며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고통 속에서 막 욕심부리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왜냐하면요, 결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저도 만나보니까요, 가족들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같이 살면서도 불구하고요, 어떤 가족은 1년에 겨우 한 번 보는 거예요. 얼굴 한 번 봐요. 그러면 10년 있으면 10번만 보면 10년이 지나가 버려요. 20번만 보면 20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못 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자주 보는 것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주 만나지만 피를 나누는 형제라도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정말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한다고요? 욕심이 들어가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부자는 명절이 싫대요. 왜냐하면 가난한 형제가 찾아올까 봐. 저와 여러분은요, 가족들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 좋아 안 하실 분은 아멘 안 하시는. 가족이 많이 오는 것, 온다는 말은 우리 집이 넉넉하다는 말이거든요. 넉넉해야 오지 가난한 집에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집에 사람이 많이 오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내일 건 못 먹더라도 싸서 주세요. 다 싸가도 베풀어 주세요. 특히요, 넉넉한 사람은 조금 주고 어려운 사람은 다 싸주세요. 우리가 그때 아니고 언제 선한 일을 하겠어요? 가족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첫 번째 보겠어요. 풍요 속에서 일어난 빈곤한 삶이 있어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전도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유한 자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빈곤한 삶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부유함을 느끼지 못함은 만족하지 못한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재산으로 피난처를 삼고 더욱더욱 높이 쌓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으면 참 자유함을, 풍요로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을 망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 비록 없고 부족할지라도 가장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친가 쪽 여기 이제 명절날 갔잖아요. 갔는데 한 2년을 예배를 드리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고 안 하면 저는 예배 인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어른들이 예배 드리자고 안 하는데 내가 주책 맞게 그러기는 그래서 가만히. 이번 명절에 끝날 때가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내년부터는 예배 드려. 예배 안 드리니까 뭔가 허전해 하면서. 목사님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허전해. 그래서
그래요. 내년부터 예배 드립시다 하고 갔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풍요롭고 행복해지거든요. 아무리 형제끼리 사람끼리 많은 말을 나눴다고 해도 참된 풍요와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운 마음을 주셔야 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몰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예배 속에서 누림을 주시고, 예배 속에 참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 헤어지고 나면 아유, 그 인간들 안 와야 될 인간들이 와가지고 속상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만족하지 못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 재물로 영적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을 느끼는 탐욕보다는 빈곤 속에서도 자유함을 느끼는, 자족감을 느끼는 삶의 자세가 더욱 값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풀 줄 모르기 때문이죠. 어리석인 부자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쌓아줄 줄 알았지 베풀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금전 명절에도 또 여러분들이 많은 또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요, 또 저도 넉넉하게 지냈지만, 하여튼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베풀어야 할 자에게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라고 빌립보 4장 19절에 말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은 필요한 자를 위하여 써야 하고 구제하는데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은 구제할 자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은 필요한 자를 위하여 써야 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하고 베풀 수 있는데 더욱 이 베풀 때 풍성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요, 나누고 베풀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좀과 동록에 해야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 그런 땅에다 쌓아두지보다는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 제가 이제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 하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라 라는 생각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교회 헌금 안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선한 일인 것이에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웃기는 얘기 한 토막이 소개됐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가 죽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 허리띠를 천천히 풀어봤더니 1,600만 원이 허리띠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거지였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뻣뻣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지 사람들이 이 허리를 굽혀하는 그 거지에게 다 돈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입이 좋을 땐 10만 원 정도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통장을 만들어 예금할 수가 없으니까 허리띠에만 차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객사한 것이에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땅바닥에 자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래 받았는데 그 누리지 못한 채 이 불쌍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선한 일을 하고 기쁨의 일을 하는데 그 전혀 하지 못한 채 평생 일만 하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면서 벌어서 결국은 자기도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죽은 어리석은 인생, 누리지 못한 인생은 질병이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누리면서 살라고 주셨다는, 할렐루야. 오래 열심히 누리며 살면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오늘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신다. 확실히 전달됐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 주머니를 지속적으로 채워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한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가 있다. 첫째, 재물의 복을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한 자. 이 세상에 재물의 복을 받았는데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을 주었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어느 해 농사를 특별히 잘 짓게 됐다. 그랬더니 소출이 얼마나 넉넉한지 곡식이 풍성해졌어요. 미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되니까 중얼거리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부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멋지게 사용할 줄 모르는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농사 잘 되고 물질이 많아졌으면 이름을 날릴 만한 자선 사업을 할 만한데 기껏 생각해낸 것이 평안히 먹고 즐기자는 것이,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물질을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래서 요새는요, 많은 세태가 달라졌어요. 요새 부자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든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부자는 아예 공산당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지도자들은 돈 많은 사람 나쁜 짓을 해서 모았다고 다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세금 추진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두 번째, 공무원들은, 또 직장인들은 진급을 두려워한대. 빨리 진급하면 쫓겨나야 되니까, 명퇴직 해야 되니까요, 빨리 진급되는 걸 싫어한대.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머뭇거려 앉으려. 옛날에는 빨리 진급되는 것이 복이라고 해서 진급되려고 막 이 아내를 동원해서 막 이 별 짓을 다 했는데, 요새는 진급될까 봐 난리래. 왜? 빨리 명퇴를 해야 되니까. 또요. 이런 다양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문화의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돼지 저금통이 생기게 된 동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든 가정마다 돼지 저금통은 다 있잖아요. 미국의 캔사스주의 작은 마을에 체프먼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그런 크리스찬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부는
이 아들이 준 용돈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적지만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런 부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아들아, 우리 마을에는 한센병 환자가 많단다. 나는 내가 준 용돈에 3달러로 돼지 새끼를 사서 키우려고 한다. 잘 기른 돼지를 팔아서 한센병 환자를 도우려고 해. 그리고 열심히 돼지를 잘 관리해서 돼지 이름을 페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듬해 돼지를 팔아서 환자를 돕는 일에 나섰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이 저금하여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세계 최초의 돼지 저금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한센병 환자를 돕기 위한 돼지 저금통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저금통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싸움이 참 많은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는 목사님,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딸이 호주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호주 집에 가봤더니 굉장히 호주 집에 사돈 집이 잘 살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매우 만족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딸을 시켜서 너희 시아버지한테 돈 좀 주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시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한국 여자를 만나더니 변했다. 자꾸 돈 달라 그런다. 자꾸 돈 달라. 그러면서 말하는데 호주 시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재산이 상당히 많은 재산에 3분의 1은 벌써 어려운 사람들 돕는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고 또 3분의 1은 사촌 조카들에게 다 분배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조금씩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모님이 야 너희 시아버지한테 너희 좀 달라 좀 더 달라 그래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돈이 필요해요 자꾸 그러면 그 시아버지가 야 너 이상하다 왜 자꾸 나한테 돈 달라 그러니? 네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 나는 내가 준 거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갈 거야. 그런 거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놨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는 다 자식에게 주는 것이 우리 문화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사람들 깨어있다는 기독교 문화가 깨어있는 사람들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당 지역에 어느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부흥회를 가 성경 공부, 낮 성경 공부를 딱 끝나고 나왔더니 큰 교회 주차장에 경운기가 하나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낮에 성경 공부 하러 오신 분이 경운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아니 무슨 경운기가 여기 주차장에 서 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저 경운기를 타고 오신 분은 원래 이 지역의 분당의 원주민인데 그가 땅이 많아가지고 이 보상받은 것이 1,000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이 늘 경운기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던 분이라 이제 받았더니 운전 면허는 없고 그러니까 늘 교회 올 때 경운기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어디를 써야 할지 몰라서 늘 고민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올 때는 경운기를 달달달달 타고 와서 이렇게 세워놓는다라는. 이분은 받기는 받았는데 쓸 줄을 모르는 쓰는 복을 못 받은 것이에요. 자, 쓰는 복을 잘 받는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좀 쓰는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있으면 그냥 줘버리고 쓰고 막 이런 걸 잘하거든요. 자,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도시에 가면 큰 부자가 있는데 불슈라는 중국인인데 그의 소유한 집이 놀라지 마요. 그가 가진 집만 7,000채고 그 외에 호텔, 별장, 땅, 이 재물이 수없이 많은데 그에게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에게 단돈 1,000원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에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칼을 들어대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놀부인 그분이 나는 1원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그러면 저기 있는 아들을 죽이겠다 그래도 그 부부가 나 그래도 못 준다. 이 갑부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강도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면 결국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재물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하게 됐다고 쓰고 있어요. 누리지 못한 사람들. 또요, 부요의 복을 받았으나 쓸 줄 모르는 사람. 재물의 부요는 이미 언급드렸습니다. 이제 부요의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부요는 어떤 부요가 있을까요? 부요의 복. 지금 두 번째 재물의 복과 부요의 복을 부요의 복은요, 건강의 부요의 복을 받아서 오래 사는, 이거 부요의 복이라고 하거든요. 잘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알 수 있는데 무두셀라가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969세를 살게 되는데,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자손을 낳는 일뿐이밖에 없다. 그래서요, 창세기 5장에 가면 25절 27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무두셀라가 산 것보다 30분의 1 정도 안 살았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건강함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아이를 낳고 늙고 죽었다고 동물적인 삶을 산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준 줄 믿으시면 아멘. 중국 여행을 해본 사람 중에 여기 가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여행 황제 무덤에 가면 황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의 비석에 절 보세요. 얼굴도 절 보세요. 비석이 앞에도 뒤에도 하나도 글씨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이드에게 아니 저 무덤은 왜 황제 무덤인데 뒤에 비석에 내용이 없어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가 다른 황제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남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황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 없어서 하나도 안 쓰고 빈 비석을 세워놨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에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산 황제지만 할 일이 없다. 이런 삶은 우리의 살아서는 안 되죠. 또요, 부모로부터 받은 부요의 복이 있어요. 어느 때는 인간은 불평등하다고 하게 태어나고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 인생길 평탄하고 무엇을 하든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거지인데 그의 아버지도 거지였어요. 지긋지긋하게 가난을 상속받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자,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그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이 부요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두 아들은 죽게 돼요. 아무런 아버지 후광을 얻어서 평안히 살지 못한 채 그렇게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부요를 누리는 아들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결국 전사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아들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 내가 보니까 있더라 라고 솔로몬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넉넉한 부유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 존귀의 복을 받았으나 바르게 못 산 사람들도 있어요. 솔로몬은 존귀한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존귀하게 되는 귀의 복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 살아가면서 종종 좋은 기회를 만나면 누구에게나 두세 번 정도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기회를 어떤 사람은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절 보세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고 이 재정을 담당하는, 정말 재정을 맡기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것을, 그 직분을 잘 활용했더라면, 재정을 담당한 직분을 잘 활용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 뭘요? 존귀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뭐라 했어요?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온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에게는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대단한 장수였잖아요. 그런데 어여쁜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잘 보며 살아야 돼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어느 인근에 있는 두 대학이 농구 시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는데 관중석에 갑자기 이런 이 프로젝터 이 스크린이 쫙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응원하다 말고 이제 중간에 스크린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수산, will you marry me? 수산, 나와 결혼해줘. 결혼해주겠니? 하는 글씨가 쫙, 어느 남학생이 공개 청혼을 하는 글씨가 쫙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한 구석에서 응원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요란하게 소리치면서 Say yes! Yes라고 말해! 막 하고 한 애가 그랬더니 거의 막 응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Yes라고 말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 관중석에 뚜렷이 앉아있던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 지르게 Yes, I will! 그래 나 응답할까? 그렇게 결혼해줄게!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용기와 아이디어로 기회를 잘 이용한 젊은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좋은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여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뺏겨버린다니까요. 존귀하게 되는 지혜의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존귀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 황제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된 것은 대단한 존귀입니다. 영원히 살게 된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알면 우리 엄청난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이 상급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절 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 댁에 세무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세무 직원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 집에 돈이 많다고 세금 내야 할 것이 많은데 안 낸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당신이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러는 것이.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저는 부자입니다. 당신 그럼 재산이 무엇인데인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예, 저는 아들이 있어서 부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네, 부자입니다.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천국에 있습니다. 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내가 있습니다. 도저히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강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귀중한 평화와 행복이 내게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저는 전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굉장한 재벌이지요. 세무직원이 하는 말이, 참으로 당신은 부자군요. 그러나 세금이 낼 것은 하나도 없네요.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세무직원이 가더랍니다. 절 보세요. 또 하나 더 얘기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업을 하던 장로님이 부도가 났어요. 굉장히 큰 부자인데 돈이 많은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큰 집에 살다가 이제 변두리, 서울로 말하면 경기도 변두리 조그마한 집으로, 움막집으로, 낡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냥 큰 집에 살다가 이 낡은 움막집으로 이사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도가 나서 이런 움막집으로 이사 왔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3일을 금식을 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리라.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3일 동안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큰 집을 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큰 집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너가 섬기는 교회가 큰 집이니라.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섬기는 집이 가장 큰 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집에 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집을 주셨는데, 화영교회라는 큰 집을 주셨음을 믿으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더 큰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1000번을 드린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지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방탕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일생에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존귀하게 되는 기회를 주셨으나 누리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몇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왕, 당대 왕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왕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존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악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뭐하지 못할 예루살렘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데 자기도 시기심이 나,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상의를 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고 다 드리면 뭘 먹고 사나 걱정이 생기니까 일부를 감춰놓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교회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존귀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자, 하나님은 그렇게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거지같이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처럼 얻어먹게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인 중에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데, 너무너무 잘 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달러를 그림을 그리면 원본하고 자기가 그린 그림하고 이렇게 구별을 못한대.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이 위조지폐를 그려가지고 그 돈을 막 쓰다가 어느 날 붙잡히게 됐어요. 경찰이 그를 잡아다 놓고 위조지폐하고 이 자기가 그린 그림하고 그림 지폐하고 두 개를 원본하고 갖다 놨는데 경찰들도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밀하게 그 조사를 하니까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좋은 기술과 손재주를 가지고 왜 이렇게 더 돈을 잘 버는데 쓸 수 있는데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결국은 감옥살이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요, 축복 속에서 무가치한 인생의 결과는 뭐냐면, 제 아무리 세속적인 축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의 회장님은 요즘은 주사기와 그 다음에 뭘로요?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할 때 잘못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후회할 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치욕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비참한 장례는 뭐라고 하냐면 묻히지 않고 이 버려지는 장례를 비참한 장례라고 해요. 그들은요, 이 시신을 그냥 아골골짜기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은 다 묻어줬어요, 그 시신을.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묻어주고 아주 고약한 사람은 시신을 갖다 골짜기에다 버려버리는 거지. 그래서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묻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도. 그런데 최후의 인생이 비참한 것은, 저 사람 옛날에 부자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저기에 골짜기에 그냥 죽어있네. 이것이 비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의 주로 오실 때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성전 옆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 밑에를 아골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 골짜기의 대부분의 못된 것들이 다 버려져요. 그런데 건너편의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묘지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성전으로 오시는데 성전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요, 굉장히 화려한 것 바로 옆에는 가장 비참한 것이 있고 비참한 것 옆에 화려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욕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구원이 없죠. 탐욕스러운 부자는 오로지 자신의 육욕을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물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영적인 구원이 없어요. 영적인 구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이유가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어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부자에게 준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화려한 장례식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더 소중한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다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이 축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살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욕심 부릴 거 없이 우리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집이,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만 평, 수억 평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집엔 영원히 사는 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지어지고 있다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줄 수 있으면 다 베풀어요. 이 나무에 섬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막 빵이고 뭐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오면 또 나눠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나눠주려면 차로 싣고 다니면서 줘야 되고요. 또 나눠줘야 되니까 봉지 준비해가지고 요만큼 들고 요만큼 나눠줘. 여러 사람 줄래니까 나눠줄래니까 이게 남에게 베푸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 때 축복하신다는 것이,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많으나 적으나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